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 (44절부터) 교독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전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가 성전과 율법을 우습게 여긴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그리고 모세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대제사장들이 성전과 율법을 네가 모욕하고 네가 업신여긴다,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금까지 해왔던 스데반 집사의 설교고, 오늘은 그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사실은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성전과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조상적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시로 주셨던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성전과 모세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과 모세율법은 그것을 통해서, 성전 제사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이르도록 하는 임시적인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전을 통해서 조상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성전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느냐? 성전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셔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진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 뭡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진짜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진짜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전은 임시 성전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임시 성전이고 진짜 성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진짜 성전이 된 다음부터는 임시 성전은 불필요해지는 거예요. 임시 성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멸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마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이 진짜 성전이 되고, 그 성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다. 이게 진짜 성전인 거예요. 이제 손으로 만든 성전은요,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요, 불필요해지는 거예요. 진짜 성전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율법에 대해서 내가 무시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모세 율법도 임시법이에요. 그러면 임시법이란 말은 완전하고 온전한 법이 임한다는 것이죠. 완전하고 온전한 법이 뭘까요? 성령의 법입니다. 모세 율법은 성령의 법을 상징하는 법입니다. 진짜 법이신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이제 임시적이었던 모세 율법은 불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전과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과 율법에 참된 성취가 일어난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반대로 이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성전과 율법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이야말로 성전과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참된 성전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성령을 받는 것을 거부하잖아요. 참 성전이 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성전을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신앙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지 못하면요, 이 예배당은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성전이 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서 놀랍게도 성전 자체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성전이 되는 것은 안 하면서 예배당,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것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 아니에요. 심지어 불신자들의 손으로 지은 거예요. 이 성전이요. 여러분, 이 성전 자체를 존중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종교는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자체를 중요하게 여겨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제사장들 보십시오. 하나님께 하루에도 몇 번씩 제사를 드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목적이 뭐예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건 없는데 계속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요.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빻아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런 것은 없으면서 소제만 열심히 드려요. 이게 종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받으시지 않는 제사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드렸어요. 정성스럽게.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제사를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받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하루에도 몇 번씩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 제사 한 번 드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동물 가죽 벗기고 동물 몸 번제로 드리려면 다 잘라내가지고 그 피 쏟아내고 한 마리 잡는데도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도축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요, 그것을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수고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제사에 대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사 예배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드렸는데, 그 죽을 때까지 드린 제사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그 어떤 열심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무수한 예배와 제사와
무수한 헌신도 받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를 보시면요, 이 강도는 신앙의 본질이 일어난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뭐라 했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강도는 3시간 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신앙의 본질이 일어났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요.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지 않으신다는 걸 아십니까?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부분이 신앙의 본질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에 왜 신앙의 본질이 없느냐? 깨닫는 것과 회개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죽기 전에 무서워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가운데 뭐가 없는지 아세요?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 죽기 전에 믿음을 안 받으세요. 그래서 실상을 말한다면 목사님들께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하늘나라 가셨을 겁니다. 근데 하늘나라 못 가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정직한 거예요. 죽기 전에 믿는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이 안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강도는 3시간 전에 믿어서 3시간 전에 믿은 사람도 하늘나라 갔다면 나는 수십 년을 예수 믿어왔는데,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어왔어도 내가 신앙의 본질이 잘못되어 있다면 위험한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내 믿음을 돌아보면서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 성전 늘 들락날락하고 날마다 성전에서 살고 성전에서 제사를 날마다 드리고 수십 번 드리고 율법을 따라, 모세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지킨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신앙의 본질이 없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이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정죄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알려준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과 같이, 조상들이 어떤 모습을 했어요? 모세를 거스리고 율법을 거스리고 하나님 뜻 거스리고 성전과 율법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정작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안 들어요.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마음의 깨달음이 없고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거든요. 너희들은 성전을 존중하고 율법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본질과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들은 성전을 존중하고 율법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들이야말로 성전과 율법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일이겠습니까? 너무 이 말에 격분해서 결국은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돌에 맞아 죽는 이 자리에서 내가 책임질게 하면서 가장 경노하고 분노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서 가장 분노하고 경노해서 돌로 쳐 죽이는 이 장소에서 내가 책임질게 다 하면서 이 현장에서 책임자가 됐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나는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선두에 섰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뻔질나게 들락날락해도요, 제사장들은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린 사람들 아닙니까? 제사 드린 사람이고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런 것이 우리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시는 예배 생활,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시는 직분생활, 이거를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 신앙의 본질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무서운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라 했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해서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없다 그러면 두렵건대 직분도 소용없고, 평생 예배드린 거 소용없고, 평생 봉사한 거 소용없고, 평생 직분 맡은 거 소용없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지금 내 믿음이 믿음의 상태에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열심히 섬겼어요. 저도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아들이 열심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그 젊었을 때 얘기죠.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목사도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과거에 수많은 영적 체험들, 수많은 영적인 헌신들, 과거에 그런 거 아무리 많아도 지금 내가 내 신앙의 방향과 신앙의 걸음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지금 내 신앙이 있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과 회개를 통하여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이 신앙의 본질을 내가 잃어버렸다면 과거에 어떤 신앙생활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는 요즘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을 입으로 영접했으니 당신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에 헛되이 속지 마십시오. 그런 걸 가지고 내 신앙을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과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신앙의 방향과 그 방향대로 걸어가는 내 신앙의 걸음, 이것과 상관이 있는 것이지,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엉터리로 살아서 너무나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여태까지 엉터리로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단에 속하신 분들 참 안타까워요.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그러나 그들 가운데 역시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열심은 특심이에요. 전 재산도 다 바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아세요?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과 회개함으로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지금 하는 종교적인 어떤 활동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봉사가 의미 있고 예배가 의미가 있고 내가 직분을 가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수없이 많은 이 직분, 예배들, 성전에 섬긴 봉사들조차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게 그렇게 소용이 없다면 제가 지금 하는 것도 소용이 없겠네. 이게 바로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손해져서 이런 깨닫는 스데반 집사의 말씀 같은 말씀이 들려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이 부족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종교를 버리는 게 아니라 뭘 버려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던 나의 교만과 나의 불신앙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게 신앙이에요. 빈정대지 마세요. 여태까지 내가 해온 게 쓸데없다고요? 그럼 안 할랍니다. 빈정대지 마세요. 이게 바로 빈정대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때로는 내게 불편한 말씀이 들릴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진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성전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전이 되었다면 내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 성령님이 법이잖아요. 진짜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참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모세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율법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진짜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건, 너희들은 모세 율법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야말로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고 율법을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정직하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이 듣기가 싫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일 힘이 없으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듣기 싫은 게요, 빈정됨으로 나타나고요. 스데반 집사를 죽일 힘이 있으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게요, 돌로 치는 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듣고, 귀가 있어서 듣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낮아지고, 듣고 낮아짐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듣기 싫고 화가 나고 빈정대고 그리고 돌로 치고 거역하는 것으로 나타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나에게 임하십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앞에 깨닫는 마음으로 낮아짐이 있을 것이고, 또 낮아짐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언제까지 지켜야 됩니까?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본질을 늘 회복하시고 지키셔서 여러분이 참 성전되고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참된 법을 지켜 행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